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화제거리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 요한의 제자도 금식할 줄 알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할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아한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우리가 누군가의 이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요. 나 금식 중이야, 못 먹어. 다들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자기 금식 때문에 못 먹는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금식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유익하지가 않겠죠. 이제 그때는 축하 메시지만 보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가서 그 시간만큼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더라도 축하하며 함께 아우러져야 되겠죠. 그런데 혼인집 이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아니냐. 물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는 못했겠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이후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금식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금식을 하지 않을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나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외쳐야 될 때도 있고요. 침묵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면 저기도 이렇게 해야지 획일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으면 지금 전도해야 될 때 아니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모든 것을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냐? 금식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너네는 안 하냐?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훈련받고 세워질 때인데 내가 보는 것,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슬퍼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왜 안 웃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슬퍼할 때인 거예요. 사람은요 슬플 때도 필요한 거고요. 기쁠 때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적절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웃고만 있겠어요? 어떻게 계속 울고만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앉아만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한다고 계속 밖에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요, 주님도 파송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어요. 모여있을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기가 있는 거죠. 전도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그 적절한 때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때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아이를 품고 보듬고 가고 있는데요. 저 아이가 혹시나 약해서 깨질까 봐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누군가 탁 등장해서 아이고 이거 하는 거지. 그냥 너무 쉽게 탁 말해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다시 깨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지금 그때가 아니니까 조심스레 그걸 해야 되는지 누가 모르나. 단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던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어떤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금식해야 될 때 먹고 있고 먹어야 될 때 금식해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낡은 옷이 있는데요. 그 옷이 낡았다고 해서 새로운 천으로 그 낡은 곳만 이렇게 뜯어서 붙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그 복음을 맞이한 우리들은 복음을 담을 만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율법을 담아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에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포도주는 발효해서 이 새 포도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가죽 부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발효하고 팽창해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복음이 임했다면 새로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나에게 만들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옛날의 삶은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 새 천을 조각으로 이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삶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삶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이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난 주일날 이제 교회 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가는 삶이 결국은 나머지를 찢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조각의 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부대가, 새로운 틀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놀랍게도 예전의 삶에 그냥 천 한 조각 붙여놓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갖다 붙여서 똑같이 살아요. 결국은 보면 돈이에요. 예전에도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도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새 천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천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 안에서는 자신의 그 생각에 찢어지는 일들이 계속, 터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아, 교회는 안 맞아. 맞아요. 천 조각 하나 붙여놓으면 안 맞아요. 교회 다니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일을 새로운 천 조각 하나를 내 삶에 이어 붙여놓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천을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는 뭘 하나 얹어놓은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 늘 가능하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찌르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석을 하다 보니 불편함이 없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저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이 시대는 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보다, 이 말씀 때보다 더 큰 혁명으로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늘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식할 때 아닌데. 그 말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불편했을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열심보다 못해 볼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삶을 너는 지금 하나 새 조각을 붙여놓은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로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 갖다 붙여놓았을 뿐이지 지금 너 생각을 봐봐. 너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어?
너 지금 교회 다닌다라고 뭐 한다 하지만 그냥 천 하나 얹어놓은 것과 뭐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른 것 같지만 유익이 없다는 생각할 때 다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던 때와 주님 말씀하신 때를 난 얼마나 맞춰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기도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의 그 실족함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은 터지고만 복음을 담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결국은 삶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누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삶의 인생의 걸음이 완전히 변화되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일상을 똑같이 살다가 그래도 교회 가니까 너무 위로가 되니까 좋네 라고 해서 천조각 하나 얹어놓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삶의 변화와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